여러분, 오늘은 제가 전도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첫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첫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은 아니지만 고민은 좀 했겠지요. 첫 설교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 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첫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여 갈급한 심정으로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녹음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언젠가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녹음이 됩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은혜와 진리를 잡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인가요? 하는 미술관 관장님의 이혼 소송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혼 소송의 경과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는 하지만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재로 하여 은혜와 진리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중반쯤 최태원 회장님이 본인의 혼외자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신문지상에 대대적인 사과 내지 고백을 했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낸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짓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만행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는 최태원 회장님의 그 고백은 참으로 용기가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했고 참으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길 수도 있는데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을 적어도 위선자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저 고백은 제가 봤을 때는 꽤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2021년 1월에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기 힘든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최태원 회장님이 당시 그 고백을 하던 시절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으며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란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는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한편 또 노소영 관장님도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요. 본인의 그 고백에 따르면 2011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정도 언급이 되었더군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노소영 관장님은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는 알 수는 없기에
이 두 분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늘 첫 설교에 저의 소재가 되면 조금은 미안한 감도 있지만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최태원 회장님은 성경책을 들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혼외자가 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한다. 혼외자의 어머니 되는 불륜녀죠. 사회적으로 그녀를 더 사랑한다. 그녀는 나의 안식처다. 나는 자녀가 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참 멋있었어요. 죄인 때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최태원 회장님하고 비슷한 길을 걸었을 것 같거든요. 저렇게 뻔뻔한 자가 어찌 죄인이 저렇게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는가 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태원 회장님은 본인의 성적인 쾌락을 위한 음란의 죄를 불륜녀와 사생아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갚는 것으로 미화했습니다. 물론 본처와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고백을 하셨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본처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았겠지요. 최태원 회장이 예수님을 안다고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음란의 행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음란의 행동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척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야 어찌 되었던 간에 최태원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벌인 일련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만난 제가 보기에는 죄인의 극치에 해당하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저는 그분을 열렬히 응원을 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알고 난 지금의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그자의 그 모습이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서 은혜와 진리,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은혜와 진리로 표현함으로써 복음서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값 없이 얻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겠지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해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은혜를 주는 그 영역에서 보면 그 약자가 강자인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들은 참 죄인입니다. 이제는 최태원 회장님을 저로 바꿔서 고백과 더불어 간증과 더불어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의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가 죄의 해결이 필요함에 관하여 솔직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내가 하면 로망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내로남불의 심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매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로남불은 또 가장 무서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판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판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로망스와 불륜은 각각 동일한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 인간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공의로운 기준이 없어요. 그러기에 내로남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용한 최태원 회장님의 케이스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접하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더러운 것을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은 어떠합니까? 남이 돈을 벌었으면 배가 아프실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여자들은 시기할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스포츠 스타나 기타 유명한 영화배우를 보면 남자 역시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는 오늘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접근법입니다. 여러분이 더럽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렇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당연하다. 여러분은 더러움을 유지하십시오. 더러움을 고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은 유지를 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가 불편했던 여러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히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나요? 그것은 그 여자의 인격이 좋아서인가요? 인간성이 좋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여자고 성적인 매력 때문에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으신가요? 네, 그게 좋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런데 이게 뭔가 불편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으신가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더럽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음욕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 길을 간다. 내가 이리 태어났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건 좀 솔깃한데 너무 당연한 저게 나는 불편했는데 저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 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방금 말한 그 두 가지의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론은 없다입니다. 결론은 없다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외부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데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단 하나의 방법은 나를 다른 나로, 완전히 다른 나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머릿속과 가슴속이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아니면 더러운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더러운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퇴퇴 침을 뱉고 깨끗한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 한편에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을 때 어떤 분이 은혜로 나에게 힘을 줘서 그 더러움을 없애주신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에 대해서 논하기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기와 질투, 음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싫지도 않는 사람들이 99.9%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0.1%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이 은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첫 설교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설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 하나 한번 빵 때리고 시작한다면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그 방법이 존재함에 관한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저라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며, 오늘 저의 이 설교는 장사로 따지면 호객행위와 유사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을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에 이끌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에 한 명 올까 말까한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그 한 명을 찾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러한 새로운 생명체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여러분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저 말을 믿는 거는 두 번째로 치고, 저 사람이 말한 저 더러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은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가짐이기를 기원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불편한 여러분들을 위한 첫 설교가 오늘의 이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음의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불편하신가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제 말이 왠지 관심이 가십니까? 예, 이제 호객행위를 한 수 더 뜨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을 누릴까요? 어떠한 결과에 이를까요?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그 더러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호객행위를 했으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마음을 바꿔준다는 걸로 호객행위를 했으니 이 상품을 구입하면 여러분의 더러움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품대에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이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판매자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 상품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더러움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더러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저는 죄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여러분에게 죄 대신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에서는 여러분이 해방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움에서 해방되는 이 상품의 효능에는 보너스 선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상품이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 상품을 통해서 어떠한 보너스를 누리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계속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 보너스 중에서 가장 큰 보너스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러운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욕심도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단 하나의 마음만을 먹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일 것이에요. 또는 죽게 되는 상황에 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살고 싶다일 것입니다. 죽기 싫다일 것입니다. 죽음이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욕심은 죽음 앞에서는요, 다 사라져요. 죽음만 피할 수 있다면 나머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무서워하나 막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다 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죽음이 무서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서울 이유는 없어요. 한번 여러분, 똑똑하신 여러분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무서운 이유를 저와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입니다. 궁금증을 너무 유발하기에 일단 맛배기로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맛배기가 아니라 실제 진짜고 진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도 없는 죽음이 두려워한 이유는 여러분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여러분의 그 더러움이 죽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당장은 동의할 수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진리임을 앞으로 저와 같이 만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파는 상품 중에서 가장 큰 보너스가 바로 이 여러분이 그토록 이유도 없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상상만 해도 설레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방금 보너스 상품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힌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상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움을 없애주는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품의 보너스가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보너스, 큰 보너스가.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다 보니, 거꾸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다 보니 여러분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상품, 더러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 상품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보너스가 무궁무진해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해준다는 이 첫 번째 보너스는 제가 너무 큰 거라서 먼저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보너스로 생기는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호객행위로 판 이 상품을 오늘 공개합니다. 이 상품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품이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다 보니 이렇게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 고귀한 이 보석과도 같은 이 제품은 2000년이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서 잠깐 존재했다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했다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제 누구든지 그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 제품을.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전 세계에서 손만 뻗치면 닿을 거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품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은혜와 진리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와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을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 상품의 호객행위를 하는 제가 하나를 택하라.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택하고 싶어요.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은혜, 진리보다는 은혜를 택하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결과가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은혜를 택합니다. 자, 이제 이 상품의 특징인 은혜로 갑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예, 아까 서두에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을, 더러운 존재를,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더러운 존재를요, 깨끗하게, 티 한 점 없는 깨끗한 존재로 바꾸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요? 그것이 은혜겠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더러운 사람을 자기 힘으로는 무엇보다 빨 수 없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을 표백제보다 더 깨끗하게 빨아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얗게 빨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면, 이제 지워지지 않는 그때를 깨끗하게 해주는 표백제와도 같은 그 사람의 선물과 능력은 여러분에게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은혜죠. 하지만 은혜는 나한테 어마어마한 득이 되니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오늘 파는 이 상품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그 더러운 죄를 무공의 표백제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상품이에요. 표백제와 같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구입하고 싶은 여러분은 앞으로 저와 동행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상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백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첫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호객행위로 저는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품을 써서 그 효험을 100% 받고, 이 상품은 진실이고 무공의 표백제임을 제가 증언코자 합니다. 저는 이 무공의 표백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품의 판매원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이득을 받고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상품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상품이 제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적으로는 작지 않은 성공도 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무공의 표백제를 판매하는, 전하는 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저와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원고도 없이 두서없이 진행된 첫 설교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과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장 속의 마음이 누구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개되는 여러분의 뇌와 머리와 두개골과 여러분의 심장이 투명 유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70대 먹은 할아버지들이 자기들 몸에서 더러운 음담 폐설을 짓거리면서도 손자 손녀 앞에서 근엄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모습들이 손자 손녀 앞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속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우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공개되지 않아요.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구속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숨겨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공개가 돼서 아무에게도 숨길 수 없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그 부끄러운 생각을, 그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을 바꾸고 싶은 그 힘을 원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디 이 마음을 먹고 이 죄에서, 더러움에서, 나의 더러움을 숨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더러움은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공의 표벽제가 존재함을 믿고 새로운 빛의 세계로 여러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태원 회장님의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이 더러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더럽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그 사람이 맨 처음 불륜녀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더러운 마음, 그 음욕이 자기 자녀에게 공개됐다고. 와이프는 그렇다 쳐요. 실시간으로 그 더러운 음욕이 자기 그 사랑하는 3명의 자녀에게 공개되었다면 그분이 그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자,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큰일이 발생했어요. 그분한테.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최태원 회장님과 같이 자기 자녀들이 보지 못하고 나와 불륜녀와의 은밀한 만남을 즐길 수 있다고, 자녀 모르게 즐길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즐기고 계십니까? 그 더러운 마음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 더러운 마음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 은혜와 진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인간들, 머릿속과 가슴속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개만 된다면 누구도 부끄러워서 땅을 파고 숨고 싶을 그 모든 인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무공의 표백제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되어 여러분이 더러움을 씻으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마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 더러움을 씻은 결과 여러분이 진리에 도달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팔고자 하는 이 은혜의 상품 예수 그리스도의 효능입니다. 그 진리의 최고봉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고 깨끗한 그 진리의 나라에서 진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는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결국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무공의 표백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손만 뻗치면 도달할 거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분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리라고 하는, 참 진리라고 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돼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결과의 세계로 여러분이 초대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알아가 보시고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이 은혜의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은혜의 세계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알아가고 공부해 가도록 하기로 합시다.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너무 이해하기 어렵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속이 여러분에게, 와이프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길거리에 걸어갈 때도,
행인들에게도 다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상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상품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 오늘 첫 설교를 마무리합니다.